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이전 찬송 206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덮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께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애굽 소년이여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굴락을 불살랐나이다.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엔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나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생애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 왕이 되기까지 굉장히 험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다윗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일생 최대의 위기를 오늘 본문 가운데 맞이합니다.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다니며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 방법을 찾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사를 동원했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행한 것은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숨어 블레셋의 왕 아기스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몸은 편하고 자신의 안전은 보장받았겠지만 그러한 가운데 문제가 발생을 하고 맙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 블레셋으로 갔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아기스 왕은 다윗을 전쟁 가운데 내보내 이스라엘과 싸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자신의 나라와 싸워야 될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행히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다윗과 함께 전쟁 가운데 나가는 것을 강력히 반대함으로써 아기스도 그 뜻에 동의하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무산되었습니다. 마침내 다윗과 그의 군대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몸은 피곤하고 지쳤지만 곧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죠. 멀리서 보니 마을에서 연기가 올라옵니다. 도착해서 보니 마을은 쑥대밭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가족들은 모두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를 틈타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대성통곡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말씀합니다. 이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은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분노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은 오늘 큰 공경에 처했습니다. 인생의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지만 지금 겪는 이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을 따르던 자신의 추종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섬기겠다고 스스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다윗과 함께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욕할 때에도 이들은 늘 다윗을 지지하며 따랐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꿈꾸며 함께 해왔던 동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감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배신감 같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던 사울의 그 칼날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의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처럼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다윗은 공경에 처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본문에서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말씀합니다.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돌로 치려 하는 그 순간이 되어서야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한동안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았습니다. 블레셋의 왕 아기스를 찾아간 것부터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자주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현실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동지를 의지하였고 블레셋의 왕 아기스를 의지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죽기 직전에서야 겨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야 다윗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간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시면 다윗과 사울은 비슷하게 많은 종류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엉뚱한 것을 찾고 엉뚱한 것을 붙들었습니다. 28장을 보시면 사울은 엔돌의 신접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사울은 무당을 찾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일 것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이것이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누구를 찾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위기의 상황에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자 다윗을 돌려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지도자인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인다고 해서 잃어버렸던 가족들이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그들은 어떤 때보다 다윗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힘을 모아야 할 때 사람들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누구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는가를 생각하며 비난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잘잘못을 따지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답을 얻기 전에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꾀로 살려고 하다가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은 최고의 위기를 만났고 죽을 뻔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다시 그의 삶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서도 그런 사람을 찾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묻는 사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해야 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기로부터 우리를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